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첫 예배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지혜와 또 예배를 통한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광야생활에서 애국생활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들이 탈출할 때 제목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이유를 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이 성막,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돼서 이제 거룩한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고 또 그들을 축복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결하도록 씻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정결한 그런 패를 머리에 쓰고 또 그 아름다운 견장을 잡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상징 그런 흉패를 달고 이렇게 해서 대전을 삼은 것이 바로 8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8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430년 만에 첫 예배들이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사단이 또 우리를 방해한 무리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드릴 순양과 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를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에 나타나시고 기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는 레위지파에서 나온 것이죠. 레위의 그 어머니 누구죠? 레아죠. 사실 레아는 그 야곱에게 초면을 받지 못해서 이제 인생이 어두워 보이는 그런 글루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자손 레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확고히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본처에 통해서 그러나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을 믿기 바란 것입니다. 또 유다십니다. 역시 레아 자손이죠. 레아 자손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다의 국가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유다는 찬송의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처를 통한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지속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깨닫는 그러한 레위기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레위기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속죄제를 백성들 위해서 또 아론에서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그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 벗어난 그 죄를 위한 그런 제물이 속죄의 제물인데요. 히브리어의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되돌아오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주께 다할 것인가 간단히 상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룩함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8절 다시 해봅니다. 8절 시작. 이에 아론이 전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그래서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속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여가 벗어난 삶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삶을 위한 그런 제재가 속죄제인데요. 아론의 잘못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송아지 섬기는 그런 대단한 오류를 잘못한 것이 아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대전을 삼으시려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특별한 명령이죠. 그것은 아론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의 우상을 하나님께 바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속죄제의 그러한 삶을 있기를, 그러한 과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영도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관여가 다시 맞추고 돌아온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일 만에 이제 이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8일 만에 이 예배가 시작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일에는 에스겔 4장 43장 26절 27절이면 7일 동안 속죄제를 정기드리고 8일째는 대제사장의 번제로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8일째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날이 8일째이죠. 예수님께서는 8일째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한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제 자기를 다시 한번 복종을 시키고 제물을 드려서 하늘나라를 여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그러나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속죄물을 드려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 드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승리한 예배요. 예배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하나님과 화해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즉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 자에게 나타난다.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 자에게 승리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승리의 삶을 오늘도 지속해 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며 그것을 제단에 바쳐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대요. 오늘 그 부속물이 10절에 보면은 그 속죄 제물이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간꺼풀과 이 콩팥과 또 기름을 부살았다. 그래서 이 콩팥은 걸러지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걸러지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기름도 악한 것이죠. 기름도 바쳐지고 또 간꺼풀도 하나님께 불사라 바쳐지기로 입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불사라 바쳐져서 이제 하늘나라에 기쁜 그런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요.
동시에 우리가 문 밖에 버릴 것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 불사르리라. 그래서 그 고기와 가죽은 이제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른다. 우리 모든 그런 추악한 그런 고기, 육신인 것은 밖에서 불살라버리고 또 가죽도 가서 불살라버리고 거기서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불태우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히 돌아가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영 밖이라는 뜻입니다. 진영 밖은 이제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슬픔의 십자가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바라보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요. 또 여러분이 정결히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성장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송아지를 바친 그런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 또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지 하나님 안 받으시면 여러분이 갈 곳이 없잖아요. 자,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끝난 다음에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백성을 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그런 속죄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그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축복받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다시 한번 읽으면 25절 끝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용서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뒤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이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해 나왔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나가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손으로 축복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또 승리하고 있기를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요 여러분이 승리하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아론이 이렇게 축복했을 때 백성들이 놀라운 복을 받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돼서
계속해서 공격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지치고 어두웠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제 39년 남은 그런 장정을 떠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진정으로 드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배가 탄생됐을 때 여러분 삶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이제 힘을 얻게 하실 때 그들에게 이제 아침 주반 주시면서 나아가서 힘을 얻고 하나님 보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39년 그 광야 생활을 승리하신 초선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예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승리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과 화해하십시오. 그분께 제문을 드리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 여러분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응답하시고 또 승리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 영광은 그 제물과 기름들을 불로 확 태워버리시고 깜짝 놀라 백성들이 와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간구를 듣고 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또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낙성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짐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면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양됐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전투를 벌였을 때 가을 뜨고 이제 소를 잡아서 도랑을 파고 물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영적 순간에서 하나님 영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영이 여러분의 오늘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알 선지자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온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공기의 권세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도자의 삶을 원한다. 여러분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도자인데요. 그 지도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시여 그것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지도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도자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자. 그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 지도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7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이 뜨거운 여름을 이기고 또 성숙 가을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은 간단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또 나를 주님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180도 밖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르니 누운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동고동락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결을 살아갈 것인가 해서 함께 구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자손, 유다는 찬송한 사람이며 레이는 이 거룩한 제사장에 나라서 그러한 본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이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자로서 주의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여러분을 손 흔들어 축복하고 위로하고 승리하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자를 받아주신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나긴 그 애굽의 출애굽을 통해서 430년 죄를 다 사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을 때 아름다운 천년을 통해서 이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고 430년 문제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39년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새롭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용납하시고 새로운 응답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영적인 성장을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고 후원하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해막 안으로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놀라운 모델로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놀랍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초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분은 이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놀라운 삶을 초대하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고 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광야의 출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